오늘은 메시아의 예표인 요셉, 메시아의 예표인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요셉의 그 생애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7장부터는 이제 요셉이라는 이름이 이제 계속 나오면서 요셉의 그 무대가 점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렇게 옮겨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개인의 생애가 단순히 그 개인의 생애만이 아니고 메시아를 예표하는 생애를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뻔하다 살아나서 오히려 종이 돼가지고 애굽에 들어가게 된 것이 후에 애굽을 구원하고 또 이스라엘 가족들을 구원하고 그 당시에 전 인류의 기근의 죽음에서 그가 살리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예수님과 똑같아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섭리해 가시면서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성경을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제 요셉까지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이 쭉 열거되잖아요. 12장부터는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생애, 또 26장부터 27장은 이삭의 생애, 그리고 또 28장부터 36장까지는 야곱의 생애,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의 생애. 근데 전부 메시아와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언약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특별히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메시아가 앞으로 이렇게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런 희생도 하고 이렇게 악한 자를 처단하고 모든 사람들의 이렇게 왕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통치하신다. 이러한 예표를 요셉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생애가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서 이제 결국은 민족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400년 후에 모세 시대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이 전체 스토리를 이미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줬어요. 그것은 이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85세에 찾아오셔서 밖으로 밤하늘에 그 별들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다 하면서 다시 언약을 주시는데,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불로 임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너의 후손들이 앞으로 400년 동안 이 땅에서 떠나서 그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하는 얘기를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얘기를 해줬어요. 아브라함은 그때 무슨 소리인지 몰랐겠지만 또 이삭도 모르고 죽었지만 결국 야곱은 말년에 그렇게 가족들을 끌고 기근을 피해서 이제 요셉이 마련해 놓은 고센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결국은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이
거기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게 여호수아서에서 딱 마감이 되잖아요. 바로 이렇게 출발은 요셉이, 마지막 그 성취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딱 이스라엘을, 민족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사람이 어떻게 계획할 수가 있어요? 수백 년 걸려서 점점점 이루어지는 일을 사람이 어떻게 계획하냐고요. 한 사람의 생애가 아무리 길어도 당시에 모세는 120밖에 못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이런 전 인류를 위해 큰 구원의 메시아에 대한 이런 틀을 계획하시고 서서히 발표하시면서 시대마다 사람들을 들어쓰면서 그렇게 예표의 모습들을 그들을 통해 보여주심으로 나중에 성경 전 역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쫙 그 하나님의 대구원의 언약 스토리대로 쫙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붙잡은 사람은 바로 그 구원 언약의 이제 그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될 건가를 굉장히 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요한계시록으로 환상으로 그 마지막 구원의 완성까지를 보여주신 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번 붙잡으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놓을 수가 없어요. 이 스토리가 계속 역사 속에 이어지기 때문에 수도 없이 메시아를 계시해서 수도 없는 구원의 그 역사를 계속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해당이 돼서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다 부활하고 다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체가 돼서 그 천국에 들어가서 계시록 21장, 22장을 우리가 친히 체험하고 거기에 영원히 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스토리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그냥 옆에 서서 구경꾼이 되고 이 성경의 내용은 따로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스토리 안에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이렇게 비밀 속에서 서서히 밝히시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것을 이루어 놓으시고 그 마지막까지 영혼들을 살리려고 시간을 두고 기다리셨다가 드디어 디데이에 이 일을 완성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요셉이 어떤 역할로 쓰임을 받을까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시작에서부터 1절부터 3절에 첫째는 사랑받은 요셉이다 하는 겁니다. 요셉은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데 마지막 12째 아들 베냐민은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그 야곱이 빨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가다가 베들레헴 근처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고 베냐민이 그때 태어나요. 그런데 그 죽은 라헬이라는 엄마가 바로 요셉에게도 엄마란 말이에요. 이미 그는 하란을 떠나기 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17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 세겜에 머물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10살은 이제 거기서 살은 거고, 그 뒤에 이제 베델로 올라와서 제단 쌓고는 즉각 헤브론으로 가다가 그렇게 엄마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헤브론에 가서 이제 이 사건이, 요셉 사건이 일어나는 17살에. 그런데 위에 형들이 10명이 있잖아요. 다 서로 배다른 형들. 이 4명의 배다른 형제들이 섞여 있는데 유일하게 요셉만 지금 한 엄마고
한 엄마의 아들 독자라고, 나머지 전부 막 몇씩 낳잖아요. 그런데 유독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고 또 요셉이 너무 사람이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형들하고 같이 이렇게 일하는 거를 어렸으니까 옆에서 구경했겠죠. 그리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러 바친다라기보다는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일에 대해서 보고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이제 야곱이 혼을 내겠죠. 그러면 자식들이 반성을 해야 되는데 반성을 안 하고 그걸 고자질했다 해서 요셉을 이제 미워하는 거예요. 왜 미워하게 됐느냐? 이유를 여기 1절부터 3절에 말하고 있는데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아버지가 이 요셉을 사랑할까? 당연해요. 사랑했던 여자의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그러니까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이 낳은 요셉도 사랑했겠죠. 거기다가 요셉이 또 너무나 똑똑하고 아이가 올바르게 크는 거예요. 정직한. 이게 인품이 아주 훌륭한 거예요. 야곱이 볼 때 자기는 막 그냥 굉장히 머리 써가면서 이렇게 너무 인위적으로 살아가지고 고생했는데 요셉은 그러니까 너무나 착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했고, 더구나 이제 라헬이 죽고 나서 이제 베냐민 또 밑에 동생이 하나 있으니까 더 애틋한 거예요. 엄마 없는 자식들이 더 애틋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너무 야곱이 지나치게 그냥 다른 아들 앞에서 표현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채색 옷을 입혔대요. 채색 옷. 그건 뭐예요? 다른 애들은 그냥 막 작업복 입히고 이 아들은 색동 옷을 입혀가지고 특별히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식이 시기가 안 나겠냐고. 이 아버지가 너무 편중된 사람이에요. 야곱이 그냥 마음에 있는 걸 감추지를 못하고 그냥 아주 노골적으로 이 요셉을 자꾸 이렇게 편애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를 계시하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은 너무너무 의로워요. 그 아들은 너무너무 귀하게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희생당하는 메시아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너 이삭 잡아 바쳐 그럴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렇게 100살에 낳은 독자가 너무너무 귀하고 이쁘고 좋은데 그 아들을 잡아 바치라고 할 때 순종하잖아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희생시켜야 되는 이런 운명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너도 내 마음을 좀 알아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의 죄악을 안고 죽어야 되는 그 마음을 너도 알아라. 이게 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야곱의 사랑이 바로 계시예요. 이런 사랑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희생도 여기에서 나오고 그 사랑 때문에 죄인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풀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말씀을 풀어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희생돼서 나중에 그들을 다 구원시키잖아요. 그 당시 기근들은 이집트와 근동의 모든 영혼들을 살려내잖아요.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편애를 한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원어가 여기 채세곶이라는 원어가 중요한 단어인데요. 케토네 파심이라고 원어가 되어 있어요. 케토네트 파심. 이게 무슨 뜻이냐? 긴 겉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이게 뭐와 같으냐면 제사장에 입는 이 에봇과 같이 겉옷, 긴 겉옷. 그 에봇은 여기에 그냥 12지파의 이름을 쓰는데 그냥 보석으로 장식을 해요. 그리고 뭘 말하는 것이냐? 그 글을 뭐 굉장히 멋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에봇을 보심으로 사람들을 구원시켜야 되겠다. 저렇게 귀한 내 백성들, 거기 12지파의 이름과 보석이 있잖아요. 저렇게 나에게 사랑스러운 이 백성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대표로, 인류의 대표로 중보하러 이렇게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사랑하셔서 바로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 죄를 씻고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바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아직은 잘 안 믿어질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다 엮어지면 저절로 믿어지고 할렐루야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를 그렇게 보석처럼 아름답고 귀한 사랑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단 말이에요. 12지파의 그들이 대표예요. 우리 인류의 대표. 두 번째, 4절, 5절, 8절, 10절, 11절 이렇게 여러 절에 뭐가 나타나느냐? 미움받는 요셉이 나타나요. 사랑받았는데 극단적으로 형제들에게는 미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미움에 의해서 계속 따돌림을 당하는데 왜 형제들이 그렇게 미워하느냐? 너무 올바라서 미워하는 거예요. 쥐들하고 편을 같이 이렇게 들어줬다면은, 같이 죄를 지면은 사랑해 줬을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죄 짓는 거를 동생은 그걸 아버지한테 알리고 그들의 죄를 막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죄인은 의인을 싫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고자질하는 이런 나쁜 요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의와 불의가 너무 크게 차이나는 관계 때문에 시기와 미움을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야곱의 가족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메시아의 구원사를 말씀하는 그런 한 부분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미움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림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형들이 미워한 나머지 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랬다가 구덩이에 던졌는데 거기가 물이 없는 곳이어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다시 그를 끌어내자. 그리고 우리가 굳이 형제를 죽이면 뭐하냐? 그냥 돈 받고 종으로 파는 게 낫지 않냐? 그게 기회가 돼가지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십자가에 장사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예수의 예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아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구원을 다 이 요셉의 생애 속에서 보여줌으로 결국 목적은 그 죄인들을 사랑해서 다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쓰신다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세 번째,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 더 입증시키려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6절, 7절, 9절에 보면 꿈을 꾼 요셉. 요셉이 두 번이나 꿈을 꾸는데 한 번은 어떤 꿈을 꿨느냐?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 앞에 다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절하는 게 아니라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곡식단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곡식단에게 다 절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또 어린 요셉이 눈치 없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형들이 더 미워한 거예요. 네가 우리 왕노릇 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 언제 뭐 요셉이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자신에게 꿈을 꾸게 하셨는데 이런 꿈을 꾸게 하셨다라고 그냥 소개했는데 그것이 극단적인 미움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바로 인류의 그 죄악의 모든 시기와 질투를 다 혼자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의 악을 대신 짊어짐으로 그들을 의로운 자로 만들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요셉은 바로 그 희생의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꿈을 또 꿨어요. 그랬더니 해하고 달하고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더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를 말하고 11 그 별은 형들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형제들을. 그것이 더 큰 미움을 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의 꿈 얘기를 여기 뒤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하고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11절에 간직했다 그랬어요. 그는 그냥 뭐 흘려듣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뭔가가 뜻이 있는가 보다 라고 마음에 새겼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모든 스토리를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그 요셉의 꿈은 22년 후에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총리가 되고 결국 기근으로 죽을 지경이 됐던 야곱과 그 가족이 우리 애굽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양식을 다 나눠준다고 하니 거기 가서 우리가 사 먹자 하고 갔다가 그게 요셉이라는 걸 알고 나중에 아버지와 가족들을 70명을 다 불러들여서 그들이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아들이 돼버렸잖아요. 22년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이 세상은 죽을 수밖에 없는 기근 들은 세상이에요. 영적으로 너무나 죄가 많고 사람의 힘으로 살 수가 없이 다 파괴된 세상. 이 세상을 누가 구원하겠어요? 뭐 국회의원들이 구원하겠어요? 뭐 대통령 새로 뽑는다고 구원받냐?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영적으로 딱 심령들이 황폐하고 그런 심령으로 건드려 놓은 이 지구가 다 황폐해 있는데 여기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이 인류의 죄를 희생해 줘서 이 세상의 모든 저주를 다 면하게 할 메시아를 보내야 된다. 그 꿈 얘기가 바로 이 성경책 전체예요. 그게 꿈 얘기라고. 바로 요셉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류를 위해 희생되었다가 인류를 위해서 다 품고 다 구원해내는,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영생과 영광을 위해서 통치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갖다 둘러붙이기도 잘하네, 일로 붙이고 절로 붙이면 다 말이 비슷하고 그러겠지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둘러붙이는 얘기로 통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그 주제, 이 스토리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시편을 계속 읽어봐도 알았잖아요. 메시아 예언이라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피상적으로 알면 그냥 한 번씩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지나가는 예수는 소용없잖아요. 내 안에 꽂혀야지.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내 안에 꽂혀야지.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이 꽂혀야지 내가 확실하게 이 말씀을 믿고 이 스토리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사실로 받아들이고 나의 삶에 이걸 어떻게 나도 이 안에 들어가서 실천하며 살 거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반드시 그 구원의 성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